여러분, 성적이 떨어지고 힘들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쉽게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지만 죽어서도 이렇게 천상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천상 세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좋아하는 친구들은 무리지어서 항상 같이 다니죠. 같은 취미 생활을 가진 친구, 또 같은 종교를 가진 친구들, 뭔가 공통점이나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이 모여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천상에서도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가족과 함께, 종교인은 같은 종교인끼리, 또 나쁜 죄를 지은 범죄자는 또 그 무리들과 비슷한 신명들이 인격과 위치에 맞는 천상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천상에서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수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며 또 선을 베풀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 신명계에서의 삶에 따라 다시 인간의 몸을 갖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환생, 즉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생에 관련된 재미난 일화를 말씀드리면 1902년 아주 오래전이죠. 인도의 메수라라는 곳에서 루지바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계약 결혼으로 팔려간 남편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1924년에 첫 아들을 낳고 다음 해에 두 번째 아이를 낳던 중에 루지바이는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사망한 1년 10개월 뒤 1926년 12월 11일 인도 델리에서 샨티 데비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5살이 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샨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메수라 지방의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 자신은 메수라 지방에서 사망한 루지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생을 기억한 거죠. 9살이 될 때까지 매일 자신을 메수라 지방에 데려다 달라고 부모님을 조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수라 지방에 사는 친척이 자기 집을 방문한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전생의 남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죠. 메수라 지방에서 옷가게를 경영하는 남자의 이름이 전생 남편의 이름과 같은 것을 듣고 친척이 굉장히 놀라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친척을 따라 메수라 지방에 자신이 전생의 가족들과 살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전생에 썼던 물건, 전생에 즐겨 입던 옷, 그리고 전생에 좋아했던 물건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924년 실제로 그 집에서 루지바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애를 낳다 사망한 것까지 모두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인도의 성인 간디 아시죠? 신문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간디는 샨티를 찾아와 직접 만났고 샨티가 실제로 환생을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현재까지 일어난 환생 사례들 중 가장 분명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윤회는 계속되는 것일까요? 영혼의 성숙을 위해 탄생과 죽음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참 진리를 만나 도의 반열에 오르면 윤회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신명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자 염원했고 수많은 반복을 통해 지상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윤회는 자기 성숙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음은 천상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신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도록 돕는 문명신, 깊은 원한을 맺고 죽은 원신,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인간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깊은 한을 품고 방황하는 귀신들이 바로 원신이 되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신명도 있는데 척신이라고 해요. 무척 잘 산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척이 없어야 잘 산다라는 뜻인데 지혜로운 조상님들은 신명 세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호신, 수호신, 수호천사,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손들을 지켜주는 보호신이 바로 조상님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영상이 있는데 뮬란이라는 영화입니다.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조상님들 부탁합니다. 뮬란을 지켜주세요. 모슈, 일어나. 다시 살아났다! 자, 어느 인간이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달려갈게. 모슈, 그 어느 누구든 우리 가문을 위협하거나 그 알바는 자가 있다면 혼을 내주고 말 거야! 모슈. 가문을 지키는 수호 동물은 저들이야. 저들은? 가문을 보호하죠. 그럼 네가 해야 할 일은 뭐지? 중치는 일이요. 바로 그거야. 어서 모두들 깨우도록 해라. 자, 파시가면 조상 정치네요. 자, 어서들 눈 비비고 일어나세요. 동굴에가 떴습니다. 귀신은 잠깐 자도 미인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알아봤다고. 언젠간 뮬란이 사고 칠 줄 알았다니까. 날 왜 봐? 걔는 외가 쪽에 당신을 닮았다고. 아버지를 도우려고 한 일이거든. 하지만 여자에게 들통나는 날엔 모두가 끝장이야. 이건 온 가문의 수치라고. 우리까지 단체로 망신당하는 거야. 재산도 다 빼앗길걸? 내 자식들은 속썩인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돈 잘 버는 의사가 됐다고. 모두가 다 의사가 될 수는 없어. 하지만 남장을 하는 당신 증성녀는 좀 심해. 수호동물을 보내서 데려와. 그래, 제일 용량 애를 깨워. 아니, 재빠르네. 아니야, 현명한 애야 돼. 조용히 해. 가장 힘센 동물을 보내야만 돼.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제가요. 우습게 보시는데 잘들 보세요. 아하! 조심들 하셔야 될 거요. 되고 나서 후회한들 소용없으니까. 넌 이미 가문을 지킬 기회를 망친 몸이야. 너 때문에 내 손주목이 댕강댕했잖아. 자, 눈 있으면 봐. 요점이 뭐죠? 요점인즉슨 뮬란을 데려오기 위해 진짜 용을 보내겠다는 뜻이다. 뭐요? 내가 진짜 용이에요. 넌 가문의 수호동물이 아니야. 자, 어서 돌로 만든 용을 깨워. 네, 용감한 뮬란이 여자의 몸으로 전쟁에 나가려 하니 조상님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이 영화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천상의 조상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셔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예요? 생일이죠. 생일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선물도 받고 생일 파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혹은 친구가 생일을 깜빡하고 그냥 지나치면 기분이 어때요? 많이 서운하죠. 마찬가지로 조상 제사의 의미는 인간 세상에서는 돌아가신 날이지만 천상에서는 신명으로 태어난 생일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모시는 것은 돌아가신 날을 기리고 신명으로 탄생한 것을 축복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형식적으로 지내거나 제사를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한다는 핑계로 소홀히 생각한 적 있으시죠? 조상님은 보고 싶은 자손을 보지 못해서 많이 서운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모시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조상님들이 제삿날 찾아오실까요? 화면의 사진은 제삿날 촬영한 사진인데요. 같은 날의 사진인데 첫 번째 사진은 일반 사진이고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은 남자분 모습이 보이죠. 네, 제삿날 찾아온 조상님의 신명 사진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간혹 촬영할 때 신명이 뚜렷하게 찍히기도 하는데요. 선생님도 어릴 때 제사 모실 때 깜빡 잠이 들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오셔서 반갑게 웃으시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죠? 네, 자신이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구예요? 나의 부모님이고 또 그 위로는 조상님들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크게 깨닫고 부모님, 조상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 2편 119장 말씀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영신, 천상의 조상님께서 최소 60년 동안 기도를 하며 공을 들여야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 같은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 여러분, 어떠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생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